네, 주안에 만나 7월 7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몸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 각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면서 자신이 완벽한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제 자기의 그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또는 여타 다른 운동들을 통하여서 완벽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완벽한 몸으로 자기 자신의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픽과 같은 운동을 통해서 원래 완벽했던 자기 자신의 본질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 사상의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몸으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찾는데 그 몸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즐기는 것이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몸을 그렇게 사용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몸이 이제 불편해서 만사 귀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낫게 해보려고, 혹은 또 어떤 불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는, 나에게 주어진 이 육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시대 엘리야라고 불리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몸을 허락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기 전까지 비록 한계가 있고 상하고 아프고 그 기능이 쇠약해지는 몸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피로 나를 사신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나를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이 몸 또한 주님의 것인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으나 이제는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결국 주님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전 세계가 난리 가운데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갑니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병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시고 또한 하루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인생에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아침이 왔다가 밤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라는 것입니다. 즉,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막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이것이 종말을 앞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이런 근신과 기도와 깨어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청지기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능과 능력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따라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과 같은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나의 영적인 능력들, 은사들,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는 것입니까?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의미이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즉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것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였는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능력으로 행하라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대언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할 때에도 그것이 마치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또한 봉사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이 계속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범사의 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이 삶을 내 육체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그것을 이루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부족한 육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된다면 그만한 영광과 감사가 없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이자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이 육체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도 그렇고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